할렐루야, 고맙습니다. 예, 이 시간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4절로 30절까지의 본문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시간 관계상 14절로 15절까지의 말씀만 봉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절,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제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하나에게는 2달란트를, 하나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아멘. 달란트의 비유는 신앙인이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다 알 것입니다. 또 이 달란트라는 표현은 신앙 세계뿐 아니라 일반 세계도 자주 언급되는 표현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아무리 대중적으로 많이 알려졌다고 해도 성경을 근거로 해서 그것이 맞는 표현인지 맞지 않는 표현인지 한 번 정도는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타이틀이 뭐예요? 갓 탤런트 아닙니까? 연관이 있는 거예요. 갓 탤런트를 하게 되면 직역하면 재능의 신 아니겠습니까? 사람은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양대로 지음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원래는 신적 존재라 할 정도로 대단히 값어치가 있죠. 보통 만물의 영장이다 이런 표현 자체가 그렇습니다. 지금은 만물의 영장은커녕 좀 거시기할 정도로 그렇습니다. 문제는 어떤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면 마태복음 25장에 이건 달란트의 비유라고 널리 알려져 있는 상황인데 문제는 이 달란트라는 표현이 우리가 이제 재능이라고 해석을 하지 않습니까? 보통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나는 무슨 달란트가 있어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자연스럽게 사용하고 있는 게 현실이에요. 문제는 이 마태복음 25장의 이 말씀이 달란트라는 것이 언급이 되는데 그것을 재능이라고 해석하는 게 맞느냐 이거죠. 문제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고민도 하고 기도 가운데도 요즘은 정보화 시대고 검색을 해보면 쫙 뜨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달란트의 이 표현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달란트를 재능이라고 해석하는 자체가 크게 모순입니다. 왜 그런가? 간단히 말하면 15절 보세요. 어떤 사람이 종들에게 각각 그 재능대로라는 말이 이미 나와 있죠.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하나에게는 2달란트를, 하나에게는 1달란트를 준 거예요. 재능대로 재능을 준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어떤 사람이 있는데 종들에게 준 것은 달란트를 준 것도 아니고 뭘 줬어요? 금을 준 겁니다. 금을 준 거예요. 문제는 사람이 다 다양하다 보니까 이런 사람에게는 이 재능이 있는 사람에게는 5달란트, 이 재능이 있는 사람은 2달란트, 또 이 사람에게 1달란트. 그래서 이 금을 받았던 사람들은 바로 나가서 장사를 해가지고 이윤을 남긴 두 사람의 부류가 있고 한 사람은 금을 땅에 묻어뒀다는 거예요. 장사도 하지 않고 너무나 좋은 나머지 묻어둬 버렸어요. 주인이 와서 이제 회개할 때에 뭐 했느냐를 물어보니까 장사한 사람은 이렇게 남겼습니다 해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고 했고 한 사람은 주인의 마음을 오해해가지고 땅에 묻어둬 하니까 어떤 말씀을 듣습니까? 결국은 악하고 게으른 종아 아무 쓸모없는 종아 나가라 쫓겨나는 거예요. 자, 문제는 왜 이렇게 달란트가 재능의 의미로 사용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재능으로 굳혀져 버렸을까? 모든 언어는 어원이 있지 않습니까? 어원. 영어가 있기 전에 그리스어나 라틴어도 있고 이런 어원을 보게 되면 사실상 이렇게 있다는 거죠. 라틴어나 그리스어의 당시에 고대어에서 사용될 때는 달란트의 개념은 절대 재능이 아니라 금, 은의 수량인 거예요. 금, 은을 세는 단위입니다. 무게를 달아보는
단위란 말이에요. 우리나라에 금을 달아본다. 금을 세는 단위가 뭐예요? 돈 아니겠습니까? 금 몇 돈 이런 식으로 그런 개념인 겁니다. 그래서 이 주인이 종들에게 준 것은 절대적으로 달란트도 아니고 금이라는 거예요. 그럼 금이 뭐냐 이거죠. 금이 무엇이길래? 일단은 이 어원이란 말이 나왔기 때문에 잠깐 말씀드려본다면 왜 이렇게 성경을 이제 보면 아무리 봐도 달란트를 재능이라고 해석해서는 안 되는 상황인데 재능의 의미로 굳혀졌을까? 자, 이 달란트라는 이 내용은 신약성서에 딱 세 군데 나옵니다. 많이도 안 나와요. 지금 읽었던 마태복음 25장과 마태복음 18장에 나와요. 베드로가 물었죠? 형제를 몇 번까지 용서해 주리까? 했을 때 7번까지 하면 되겠습니까? 했을 때 예수님의 말씀은 70번에 7번이라고 해라. 그때의 비교로 하신 말씀이 이제 1만 달란트 빚진 자라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뭐 1만 달란트 재능입니까?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 보실 때는 우리가 주님 앞에 1만 달란트 빚진 자예요. 그러면 달란트가 어느 정도의 분량이냐? 구약 시대는 보통 34kg 금을 환산했을 때 이제 34kg의 분량이라 하고 또 신약 시대는 보통 60kg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오늘날 금으로 환산해 보면 약 20억 원 정도 뭐 더 될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정도로 엄청난 이제 빚진 자의 입장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절대 여기를 봐도 달란트는 재능이 아니다. 또 하나 계시록 16장 21절에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달란트 나오잖아요. 그 달란트의 의미는 결국 절대적으로 재능이 아니라는 거죠. 우박인데 어느 정도의 우박이냐? 한 달란트. 표현 보니까 60근이라고 나와요. 60근. 60근은 60kg 아닙니까? 그래서 한 달란트가 60kg라는 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어의 어떤 변환, 어떤 언어의 어떤 정착하기까지 과정도 참고해야 되겠지만 이 말씀은 변하지가 않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언어의 어떤 변화가 어떻게 왜 이렇게 달란트가 갑자기 재능으로 바뀌었느냐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유가 살펴본 바 고대 때는 분명히 달란트가 금운의 수량으로 무게 단위를 재는 단위로 사용됐지만 중세시대 때의 종교가들이 설교하면서 여러분께 시작한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이 있습니다. 이 재능을 사용하지 않으면 악한 종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설교를 했다는 겁니다. 이게 제 얘기가 아니에요. 영국 옥스퍼드 영어 대사전에 나와 있는 거예요. 왜 달란트가 재능으로 바뀌었느냐?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렇게 설교를 했다는 것이고 당시에 중세시대 때 종교 지도자는 대단한 파급력이 있잖아요. 이런 말이 결국 달란트가 재능의 의미로 해석이 되고 어떤 능력의 의미로 해석이 되고 또 이 말이 일반적으로 퍼지다 보니까 탤런트, 영어도 탤런트죠? 그래서 결국 재능이라고 해석이 된 거고 그렇게 인식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물꼬를 그렇게 틀어버린 거죠. 제 말씀이 아니라 옥스퍼드 사전에 나와 있으니까 권위가 있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나 어쨌든 간에 이렇게 해왔든 저렇게 해왔든 영어로 보면 탤런트고 여러분들도 뭐 어차피 검색해보면 다 나오니까 검색해보시고 참고로 하시고 그러나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은 결단코 달란트가 재능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은 변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종들에게 준 것은 사실 재능이 아니고 이미 사람은 다 타고난 재능이 있어요. 재능대로 금 5달란트를 줬다. 이 부분을 좀 심도 있게 마음속에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아다르고 어다른데 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지 뭘 그걸 따지냐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결국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이 말씀은 굉장히 민감하죠. 점 하나의 차이가 완전히 천지차이예요. 님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 탁 찍어버리니까 갑자기 180도 바뀌고 남이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이토록 상당히 민감한 거예요. 점 하나가 획. 하다못해 밤이다 하게 되면 먹는 밤도 있지만 똑같은 글자의 밤.
아직도 캄캄한 밤인가 어두운 밤도 있는 것입니다. 똑같은 단어지만 완전히 의미가 달라요. 하다못해 이 달란트라는 그 말이 그냥 이렇게 해도 그만 저렇게 해도 그만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완전히 달라진 것이죠. 그래서 일단은 재능의 의미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고 역사적으로 보면 금은의 수당이라는 걸 분명히 알 수 있는데 문제는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예수님께서 종들에게 준 게 뭐냐? 금인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금이 뭐냐 이거죠. 자,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신 금은 뭐 없는 게 없어요. 다 있습니다. 성경에. 제가 지어낸 것도 아니고. 자, 성경에는 무엇을 금이라고 했느냐? 여러 가지 표현도 있지만 아주 결정적인 말씀으로 본다면 시편 12편 6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요? 이러한 말씀. 자, 시편 12편 6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흙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순결하다는 거죠. 흙도가니 7번 단련한 흙도가니 한 번도 아니고 7번 했으니까 불순물이 하나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흙도가니 7번 단련한 은 순도 100% 하나님의 그 순결한 말씀을 들었을 때에 눈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왜 평생 성경 설교를 듣고 교육을 받아도 일반 신도들의 눈이 열리지 않느냐? 순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순도 100%의 말씀을 들어야 한 번을 들어도 눈이 열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오로지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거죠. 예수님의 이 말씀은 한 번을 들어도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나 다른 사람도 성경을 논했지만 순도가 아니라 오히려 불순물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순결한 하나님의 말씀, 줄여서 표현한다면 진리의 말씀이죠. 진리의 말씀. 누구나 진리해줘. 진리하니까 너무 질리는데? 진리 한다고 진리가 되는 건 아니에요. 어떤 말씀이라야 진리냐 이거죠. 어떤 말씀이라야 진리냐. 어쨌든 간에 논문점만 남기겠습니다. 신앙관계사는 생명의 말씀이라고 강조한다고 해서 생명의 말씀이 되는 것도 아니고 어떤 말씀이라야 진리냐? 그것은 바로 태초의 말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태초의 말씀이 계십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이고 그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안에 빛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태초의 말씀. 그 태초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그 예수님의 그 가르침이 순결한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걸 들으면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모든 게 다 열리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왜 이 마태복음 25장에 이 말씀이 그렇다면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인가? 남의 얘기인가? 그럼 교회 다니면 다 그냥 이 입장이 되느냐? 문제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은 문맥상 예수님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종들에게 이제 주게 되는 금, 누구한테 뭘 준다는 것인가? 여기서 말씀하시는 금, 오늘날 갑자기 금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결국은 이 금은 바로 계시록 3장 18절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이런 말이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괜히 부자인 척, 괜히 있는 척 하지 말라. 라오디게 교회 사장이 하신 말씀이에요. 무슨 불신자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권고한 것과 가려는 것과 논문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그랬어요. 이건 일반 신도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라오디게 교회 사자에게 하신 말씀이고 사자가 이 정도라면 일반 신도는 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계시록 3장 22절에서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으라 했던 것입니다. 교회에 다니니까 불로 연다는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 불로 연다는 금이 바로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그 금입니다. 내가 이러한 금이 없는 가운데 내가 뭐 했다 하는 것은 조금 거리가 먼 상황이 아니겠는가. 마태복음과 계시록이 남의 얘기가 아니라 연관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불로 연다는 금을 일단은 내가 받아서 그 다음에 그 소중한 금, 전혀 의미 없는 완벽한 진리의 말씀을 가서 장사한다는 것은 가서 전하는 것이죠.
일단 불러낸다는 금도 없는 사람이 나가서 뭐 한다는 것은 너무나 거리가 먼 얘기고요. 일단은 내가 불러낸다는 금, 진짜 성경이 말씀하시는 불러낸다는 금을 내가 만나서 그것을 장사했을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될 수도 있고, 그 값어치는 알았을 때 여러 가지 환경이나 뭐 여러 가지 핍박이나 여러 가지 있어서 장사를 못한 사람은 결국 버림받는다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래서 늘 말씀드립니다만 산토끼 얘기를 또 하지 않습니다. 산토끼의 반대말이 뭐라고 했죠? 가장 원시적인 표현은 끼토산이 끼토산. 그러니까 그 산토끼의 반대말 죽은 토끼, 이건 수준 높은 말이죠. 산토끼의 반대말 집토끼, 산토끼의 반대말 바다토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여태까지 달란트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들이 말이 많고 자연스럽게 썼어요. 하지만 제대로 보면 그게 아니라는 거죠. 눈이 열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게서 불러야 한다는 금뿐만 아니라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할렐루야. 무슨 약이요? 안약. 우리가 한 일이 많습니다. 안약도 발라야죠. 금도 불러야 한다는 금도 사야죠. 그래서 이 산토끼의 반대말 최고의 정점은 바로 알칼리 토끼더라. 알칼리 토끼 정도 말할 수 있어요. 정점. 성경 한 구절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할 게 아니라 최고의 진리, 더 이상 바랄 거 없는 완벽한 진리의 말씀, 불러야 한다는 금, 이것을 만나야 그때로부터 또 하나의 시작이 아니겠는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달란트의 비유, 이것은 결론적으로 달란트의 개념은 결코 재능의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탤런트에서 재능이 어원의 이제 변화의 과정을 거쳐서 그런 의미로 쓰인 건 맞아요. 하지만 성경은 변하지 않습니다. 중세시대 때의 그 종교가, 설교가 이제 한 사람이, 제 얘기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그 사람이 달란트의 이 개념이 재능이라고 해석을 하니까 그 파급 효과가 너무나 퍼지고 일반적으로도 그렇게 알려져 가지고 영어의 어원이 그렇게 돼 있다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뭐 그렇게 됐든지 말든지 간에 일단은 성경의 마태복음 25장의 이 개념은 절대 재능의 의미라고 해석해버리면 그게 선악과예요. 달리 선악과가 아닙니다. 믿으십니까? 네. 선과 악은 섞인 거예요. 선과 악이 섞인 거예요. 좋은 말, 나쁜 말, 진리와 거짓말이 섞여버리면 그게 사람 죽이는 거죠. 그래서 노선이 완전히 다르죠. 이렇게 해도 그만 저렇게 해도 그만이 아니라 우리는 희망의 완벽한 것을 추구하고, 우리가 먼저 돈을 뜨고 우리가 먼저 불러낸다는 금을 사서 진짜 아는 사람을 옳은 길로 이끄는 우리 지도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